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모두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 좋은 자라 칭찬받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보존했고, 아브라함은 독자를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요 응답의 선진들이다,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눈앞에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칭찬을 들었지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에녹은 35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350년이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1000년을 살 때예요. 다 950, 980, 1000년을 살 때인데 350년밖에 못 살았어요. 에녹은.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축구장 3배 크기의 그 큰 배를 8식구가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큰 고생이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와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항의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눈앞에는 문제투성이다. 아벨은 믿음 가지고 사는데 돌에 맞아 죽고, 에녹은 믿음 가지고 사는데 350년밖에 못 살았고, 노아는 믿음 가지고 사는데 120년 동안 중노동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 갖고 고향을 버렸는데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황무지이고, 모세는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왔는데 백성들이 반대를 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죠. 우리 오늘 김옥훈 권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너무 황망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고 그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데 참 얼마나 참 제가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김옥훈 권사님 오늘 아침에 장례가 끝났는데 예배를 나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는 분인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를 버리든가 하나님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더 주님 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누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믿음과 정반대로 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눈에 보이는 조금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응답받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응답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기까지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웃고 울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눈앞에는
아벨이 죽어나가고 에녹이 350년밖에 못 살고 노아가 중노동을 하고 아브라함이 가뭄 만난 가나안 땅에 오고 모세가 반대를 겪었지만 눈앞에서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소임교회 성도들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계속 현실에 눈앞에 아픔을 주더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은 뭐예요? 실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면, 믿음대로 바라면 내가 원하는 게 실제로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실상이죠. 휴대폰, 마이크, 컵, 또 뭐 강대상 이런 게 실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비슷한 것들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사업이 아예 안 되던 게 매출이 뭐 10% 오르고, 뭐 가정에 10개 중에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고, 말 안 듣던 자녀가 조금씩 말을 듣고, 이런 조금의 변화들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거는 뭐지? 왜 계속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주어진다며 믿으면, 이 실상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 말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 휘포스타시스.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물건, 쌓인 증거가 아니에요. 휘포스타시스는 쉽게 말하면 계약서다라는 거,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는 이런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계약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준다라는 약속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믿고 나아가야지 그 계약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은 판사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판사한테 뭐 눈물 흘리며 사정하고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있어야 이기는 거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계약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계약서. 내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계약서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고쳐줄 걸 믿었죠. 예수님의 계약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눈앞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의 눈앞에는 파도가, 풍랑이 엄청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물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가뭄으로 살 수가 없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땅에서 지금까지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누가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고 조금 몸이 안 아프고 조금 일이 잘 된다고 헤헤 하고 이제는 응답이 됐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지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휘포스타시스, 계약서라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눈앞에서 조금 좋은 지푸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선물을 안 주니까 미워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엄마니까 사랑하고 내 아빠니까 사랑하고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그 사람의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거짓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만족, 응답,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줬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밥 사준 사람, 커피 사준 사람. 근데 밥을 안 사줘, 커피를 안 사줘.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상종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준 밥이나 커피는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근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내 빚도 갚아주고 내 사업도 소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달려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주는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감동되면요 자기 정말 힘을 진액을 바쳐서라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약간의 돈, 약간의 성공, 약간의 만족, 약간의 기쁨, 약간의 평안은 지푸라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믿는 지푸라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를 보내셨듯이 그 예수의 사랑처럼 나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죠?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응답에 이르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묵상을 하면 네가 원하는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모세는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고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렸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그냥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모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뭐 전쟁을 잘하고 네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군대를 훈련시키면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갑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러분들이 어디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키면요.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편안하게 빠르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고집센 사람은 난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싫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정표 보고 옛날에 가던 길 가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고 비포장으로 가고 괜히 돈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에는 거기까지 중간중간에 이 경유하는 데를 잘 경유를 해야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가다 보면 돌아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12월 달에 나온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 어렸을 때 하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줄다리기 뭐 이런 어렸을 때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그런 드라마죠.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게임이 있냐면 달고나 게임이 있어요. 달고나 게임. 설탕물을 녹여서 소다를 타면 부풀어 오르죠. 그 덩어리를 바닥에 놓고 판때기로 눌러가지고 판판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꾹 눌러서 그 모양을 부러뜨리지 않고 다 뜯어내면 이기는 그게 달고나 게임이죠. 근데 그거를 그 드라마에서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엽기적인 드라마잖아요. 하다가 잘못 깨트려버리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그 달고나 게임 영상 보면요. 이렇게 통을 하나 줍니다. 그 통을 딱 열어보면 달고나가 있고 거기 모양이 새겨져 있고 바늘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바늘이. 근데 이제 그 모양이요. 랜덤이에요.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별이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산이 제일 어려워요. 우산이. 그래서 우산 뽑힌 사람 거의 죽는다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단은 그 통 안에 있는 바늘 가지고 콕콕콕 눌러가지고 하는데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는 바늘 갖고 어떻게 돼요? 침 묻혀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것다가도 이제 동그라미가 부서지거나 네모나 세모가 부서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정재라는 배우 아닙니까? 그죠? 이정재. 그분이 딱 받아서 열어보니까 달고나 모양이 뭐예요? 우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산이. 야,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왜? 우산 갖고 있는 사람들 하다가 열어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늘로 해도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바늘로 어느 정도 하고 뚝 부러뜨리니까 이게 우산이 부러지고 이러면은 특별히 우산 대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고나의 우산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 이정재 씨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열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늘에 비춰봐요. 뒤집어가지고 하늘에 비춰보니까 이 우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산 모양은 다른 거에 비해서 설탕물이 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핥으면 어떻게 돼요? 우산 모양 있는 데만 녹이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뭐 바늘로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정재 씨가 그 드라마에 계속 그걸 핥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안 부러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얇게 해놓은 부분이 설탕물이 없어지면 그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핥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드라마. 이게 우리는 웃지만 그거 부러뜨리면 총에 맞아 죽기, 그 드라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생사가 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정재 씨의 방법으로 한 사람은 살고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고,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모두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응답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알아요? 응답은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응답은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질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질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참 간 떨리는 게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시험 치는 거. 그죠? 뭐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거면 괜찮은데, 무슨 대학 입시나 자격증 시험이나 또는 뭐 어떤 취업 시험 같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는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막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도했고 노력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그거 왜 그런가요?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번에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으면 믿음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잘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꾸 안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응답까지 빨리 다다르는 방법이 뭐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하실 것이다. 자꾸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얘기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40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겨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또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강하지가 못해요. 막 어느 때는 뭐 약해지고 막 걱정이 들어오고 이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잘 가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응답을 믿고 가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얼른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딱 떠올려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 잘 가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딱 선포하고, 또 뭐 잘 되던 일이 또 조금 안 되면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딱 선포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막 암병이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저러다 자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옆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정작 그런 분들 보면 교회도 잘 나오고 뭐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집사님,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요. 나 괜찮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중내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살다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40절 말씀, 11장 40절 말씀, 그것도 묵상하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의 터널을 다 건너고 여러분들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 어려움 없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지푸라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좋으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두려움 없이 응답까지 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바라는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할 때 정말 좀 빨리 응답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응답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응답을 빨리 이루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김옥근 선생님 갖다 놓았는데 오늘 아니죠? 네, 누가 갖다 놨어요? 박미숙 권사님 갖다 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가 없으면 잇몸을 순망치 아니라고 우리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일부 예배 때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채우면요, 이거 금방 채워요. 근데 개미가 만약에 손으로 컵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치면요, 개미가 여기다 물을 채우려고 그래봐요. 아무리 부지런한 개미 몇 날 며칠을 안 자고 물을 퍼담아도 이 컵 하나 채우기 힘듭니다. 근데 이 개미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요, 목사님 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좀 물 좀 이 컵에 저기 병에 있는 것 좀 따라주세요. 알았어. 아, 고맙습니다. 제가 따르면 금방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서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택시 뒤를 꽝 박아가지고 택시 후미등을 깨먹은 거예요. 제 어렸을 때 1980년대만 해도 택시 기사하면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택시 후미등을 깨먹었으니 저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 기사가 제 목덜미를 잡고 이놈의 자식! 근데 제가 애기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너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희 집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서 아버지 손님 오셨는데 예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고 오락실로 숨고 산으로 들러 숨고 그랬어요. 왜?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그 후미등을 고쳐줄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맞은편 빌라 계단에 해가 져서 숨어있는 저를 어떻게 거기를 귀신같이 알았는지 와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자전거 훔쳐서 타고 다녔지, 택시 깨먹었지, 그리고 또 말도 없이 도망다녀서 아버지가 저를 찾아다녔지.
이 죄를 3개를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맞아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잤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돈을 버는 아버지니까. 택시 후미등 물론 비싸지만 그것쯤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도 않았어. 피해만 다니고 아버지 속만 썩였는데도 아버지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그렇게 피해 다니는 자식도 챙겨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 김옥근 권사님처럼 오늘 장례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대요. 장례 끝나고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딸들 다 데리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기를요 여러분들 정말 응답받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람 찾아다니고 뭐 밤잠 안 자가면서 연구하고 내가 돈 아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정석의 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한테 잘하는 거에 반만, 내가 돈 아끼는 거에 반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반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이 신기한 방법으로 생각도 못한 사이에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응답이 빨라질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도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쫓아다니고 이 사람한테 사정하고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하나 해결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는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 장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 수양 우리 피택 중직자 수양에도 지난 금토 겹쳤어요 일이. 우리 갑작스럽게 김병기 집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피택 중직자 수양회가 금요일부터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2개 다 하게끔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제일 빨리 정확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응답받는 길이다. 저는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이 어물쩡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 겉으로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고 사회생활하면 사람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아이 그거는 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말짱 주일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한 거 도루묵 만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선명하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3개월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100%는 안 해줘도 그때 우리가 느낄 만큼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 응답을 앞당기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온 주세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